이 시간은 창세기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레와 하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레는 히브리어로 사라인데요. 지배하다, 어근이 싸라릅니다. 자신을 통치자로 만들다. 사레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사레는 기도입니다. 요때의 믿음에서 기도가 자꾸 육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례가 나는 이제 생산할 수 없으니 내 종 하갈을 첩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에게서 났고 복음은 자유자에게서 났습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묶습니다. 근데 자유자를 통해서 나온 복음은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것이 다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입니다. 사환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그 복음으로 가는 믿음은 내 육체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고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4장 9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율법은 천한 초등학문입니다. 어린아이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내 육체가 행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은 내 마음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육체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 미워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어디에서 왔냐면 애굽에서 왔습니다. 애굽은 함의 자손인 미즈라임입니다. 그 미즈라임이라는 것이 제한되다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보는 믿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로 계속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매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육체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계속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의 믿음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날입니다. 어떤 날은 귀하고 어떤 날은 천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귀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사례에게서 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한 초등학문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보게 하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사례를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에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서부터 많은 제자들이나 그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 다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 내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어 보내고 오직 내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후사가 되고 정말 이 삶에서 제사를 드리고 삶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성전이요 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